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요한 그런 말과 중요한 나의 뜻을 전해야 될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우리의 중요한 그런 말과 뜻을 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진심의 뜨거운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게 될 때, 프로포즈하는 그럴 중요한 순간이 있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잘 전해야지만 그 마음을 또 받아서 또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들에는 우리의 진심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처음 연애를 이제 시작하게 될 때에 했던 그런 고백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표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어요. 제가 아쉬워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쥐구멍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서 진심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든지 가장 결정적인 말을 제가 그 말을 전하면서 그 몇 초간의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떨렸던지 그 진심의 마음을 전하느라 제가 그 몇 초간의 기억이 제 기억 속에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나의 뜻을 전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대학이나 취업을 할 때, 여러분 면접관 앞에 섰을 때 그 전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 이 직장을 향한, 이 업을 향한 나의 진심의 마음,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정말 진정의 마음을 담아 그런 마음을 전하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난주처럼 우리 수련회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받은 은혜들을 간증문으로 적는 또 그런 것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어보고 그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글이나 말들로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도 우리가 중요한 나의 마음과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바로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 중요한 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중요한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인생에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 나의 뜻을 전하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죽음을 앞둔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판단될 때 그 마지막에 나의 뜻을 전하는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나의 뜻을 전하는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중요한 뜻과 마음을, 가장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전하는 말과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 그대로 남겨두는 말, 끝까지 이 중요한 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여서 간직하길 원하는 말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말, 뜻, 바로 유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언이다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굉장히 큰 진정성이 담깁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이 유언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도 이것은 나의 유언이야, 나의 마지막 뜻과 의야 라는 것을 전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듣는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어떤 순간보다 그 마음을 새겨 들으려고 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하여서 그 뜻을 이어가길 원하는 것이 유언을 대하는 마지막 그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자기가 쓴 13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순교하게 되는 그 임박한 시점에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제 읽어가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서신서에 자신의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런 중요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붙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를 누구에게 적습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적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전에 나누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바울이 사랑하는 대상이었고요. 또 바울이 함께 그동안 많이 동력했던 신뢰하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세운 귀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또 맡겨둔 그런 대상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디모데에게 마지막 정말 가장 엑기스 같은 정말 중요한 그 말을 전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마음과 뜻이 잘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8절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그 유언과 같은 권면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죽음을 앞둔 것을 감지한 한 사람, 바로 이 바울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 자신의 뜻을 이어서 이제 계속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바로 그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중요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 이 표현 안에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너만큼은 정말 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바로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러한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한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당신만큼은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가치 있는 고난을 받으라. 네.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은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복음을 전하느라 이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그 옥중 서신을 썼던 그 첫 번째 투옥됐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때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록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자유함과 그래도 나은 환경이 있었다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태는 당시 로마의 가장 정치범들이나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빛과 공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위생과 이런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이제 곧 큰 심판을 앞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도 고난을 받아라. 나도 받는 고난 너도 받아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고난을 받으라 말하는 이 대상이 여러분 디모데라는 것,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첫 번째 쓴 서신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시작하는 이 2절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3절과 4절을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대를 기억하며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밤낮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디모데를 항상 기억하는 존재, 바울에게 디모데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대상에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러한 권면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라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말 그 복음을 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떤 권면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통해 받는 이 고난이 너무나 고되다. 제발 너만큼은 나와 같은 고난을 받지 않길 원한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살기 원하지만 그래도 이 고난만큼은 너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밤낮으로 너를 생각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대상을 향한 권면이 해야 되는 것이 그 상식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큼은 이 고난을 피하라. 내가 받는 이 끔찍한 고난 너만큼은 피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너도 기꺼이 받길 원한다. 이 고난에 동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과거에는 선호하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직업일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직업은 아닌데 요즘에 굉장히 이 직업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어떤 직업이요? 네? 공무원이요. 안정적인 공무원도, 공무원은 예전에도 선호했던 직업이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근데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직업이 있어요. TV에 화제가 된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 요리사라는, 셰프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기 때문에 많이 원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리사를 꿈꾸고 그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 어릴 때 이 요리사라는 꿈을 꾼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힘들어서요? 제가 해본 것도 아닌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왜 부모님은 반대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요리하는 업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요리하는 것을 곧잘 좋아해서 칼질 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으면 주방에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만큼은 이 고생스러운 이 요리하는 지긋지긋한 이 일 너만큼은 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6남매의 막내 아들입니다. 너만큼은 이 일을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요리라는 것, 식당을 운영한다라는 그러한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그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고난을 뛰어넘으면서까지 그 일을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그 중에는 많은 그 신학교 온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이 목회자인 사람 중에서 또 목회를 하겠다고 오신 그런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의 비슷한 스토리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목회를 하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 거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만큼은 이 힘든 이 목회로 인한 고난을 겪지 않길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 어떻게 됐죠? 결국엔 신학교에 왔다라는 그 스토리였어요. 저희 부모님 요리사를 반대했던 그 이유와 그 결과와 목회의 길을 가길 반대했던 그 부모님들에 의한 결과가 왜 달랐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이 요리라는 것이 고난을 이겨낼 만큼의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부모님 목사님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 않은 고난의 길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만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생각해 보니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려는 아들들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다시 그 목회의 길을 허락하고 그렇게 보내주는 것이 신대원의 많은 동기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의 스토리, 동일된 비슷한 스토리였습니다. 고생할 게 뻔한데, 여러분 고난이 뻔한데 왜 바울은, 왜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은, 아버지 목사님들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그 고난의 삶, 그 힘듦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삶을 그렇게 허락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요청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의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그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초청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힘든 고난을 넘어서고라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초청하고 있을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복음의 정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8절에서 너도 이 고난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네가 고난을 이기면서까지 받아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낸,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구원받는 그 복음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가치 있어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것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꺼이 너는 이 길을 동참해라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거지만, 가치 있는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만큼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만큼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바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표현이 정말 형식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가 정말 마음으로 아들처럼 생각하는 진짜 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라.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권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랑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힘든 것, 나쁜 것을 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친구의 관계에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고 그 사람에게 혜택,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것들은 잘 전하기 쉽지만 그 사람이 힘듦과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그런 친구에게는 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과는 다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이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근데 그 대상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 고난이 클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그 존재에게 그것을 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울의 이 마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 얼마나 이쁜가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기만, 날마다 즐겁게 살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하길 원하는 것만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녀가 정말 행복한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녀가 고난을, 힘듦을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 세비 씨가 이제 만 1살이 되었을 때 이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만 1살 때 사진입니다. 아마 세비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했던 친구였는데 왜 지금 이런 장면이 연출되냐면 이제 아이가 1살이 지나면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그런 이제 시기가 되어서 저희가 부모된 마음으로 그 아이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입에는 쓰지만 한약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 한약을 이제 세비 씨가 이제 먹는데 그것이 너무 쓰니까 먹기를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야지만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건강과 잘 자라는 것이 너무나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어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먹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세비사 우리 약 먹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기 벽으로 달려가더니 벽을 짚고 저렇게 고뇌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귀엽기도 하면서 안쓰러움이 있죠. 얼마나 먹기 힘들면 저 밝은 아이가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렇다고 약을 먹이는 것을 부모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표현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아이에게 더 유익한 것이라면, 더 가치 있는 그 인생이 된다라면 기꺼이 그 일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요즘에도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엇나가는 그 길로 가면 그 사랑스러운 얼굴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반드시 훈육하는 그 시간들을 거칩니다. 찢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T일 것 같으신가요? F일 것 같으신가요? F일 것 같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T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또 F입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신기해요.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 아이가 지금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인성과 이 아이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거다라는 그 철저한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고 훈육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비록 그것이 쉬울 거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결코 가볍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 그 고난을, 끔찍한 고난을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한 이 끔찍한 복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동참하라. 네가 비록 지금 두려운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가 지금 복음으로 걷는 그 길 때문에, 여정 때문에 그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복음에서 열심히 살았던, 정말 자기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복음 때문에 죽기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도 직감했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을 주게 될 때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고난을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나를 이어서 살아내길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살아내는 복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붙들어야 될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복음, 우리 수련회 통해서 나누었는데 살아내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가 비추어 보면 살아내는 복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두려워서 숨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삶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살아내는 복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부정적인 그런 뜻을 담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복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분명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복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고난 때문에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겪는 그 믿음의 여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아시아 지방은 여러분 어떤 곳이죠?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쏟아서 애를 써서 선교했던 바로 그 곳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또 많이 부흥해서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 바로 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세상이 로마가 믿는 사람들을 고난에 겪게 하고 힘들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장을 보더라도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 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 말씀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바울이 투옥돼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재판 중에 신문 중에서 얘기했을 그때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그때는 함께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주위에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간 것이 당시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한 박해의 기간이었습니다. 60년대 중반의 그 시기에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큰 고난을 넘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박해를 받았던 기간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생명과 고난의 그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저버리고 갔지만 너만큼은 이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는 그런 고난은 우리가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고난을 겪는 것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역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인한 고난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뒤처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는 이 권면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그 고난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가 느끼는 고난이 너무나 크게 다가올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결단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복음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 살아내는 복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한 그 믿음의 마음 중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살아내는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에게서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나는 이겨내며 이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그분께서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 길을 기꺼이 권면한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날마다 누구인지를 분명히 붙드는 그 믿음과 그 여정을 갈 때 끝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국을 버리고 일본 편에 섰던 변절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요, 처음부터 나라를 버리고 일본 편에 바로 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변절자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랬던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라는 사실,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나라라는 조국의 독립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저버렸을까요? 그것을 짓기로 했지만 내가 겪는 실제 현실의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 나라와 조국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뛰어넘을 만큼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을 생각하는 그 가치와 비길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인생의 끝날까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